지금까지 인류 사회에 고대부터 만연했던 사회주의의 인민재판 내지는 마녀사냥의 근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던 문화를 통해 체계화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중 순교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예언하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고, 이를 듣기 싫었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힘을 합쳐서 인민재판에 무조건적 정죄를 가하고 참 선지자들을 거듭 살해했습니다. 이처럼 순교한 선지자들의 맥락이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사회 해방주의에 경도된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힘을 합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언도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또한 이런저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 초대교인들을 상대로 인민재판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한 핍박보다 제국의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전염병, 기근으로 인한 자신들의 불행을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 탓으로 몰아 죽인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겪었던 핍박 중에 대부분은 로마 제국의 정부 차원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인민재판을 행했던 것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전체주의 아래에서는 기독교 핍박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잠시도 또 오랜 시간이죠. 저는 지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12세기에 이르러서 마녀사냥과 종교재판의 형태로 부활시킨 것도, 또 종교개혁이 일단락 때까지 수세기간 종교재판과 종교 핍박의 형태로 마녀사냥을 이어온 것도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 후 종교개혁 중에는 토마스 윈처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가 원시 해방 신학을 주장하며 사회혁명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고, 교회가 파괴되었으며 종교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단락된 후에는 프랑스 혁명의 형태로 사회혁명주의에 의한 인민재판과 사륙의 기계가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흘러서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공황이 확산되자 교회는 사회복음주의에 경도되었고, 소셜 고스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독일의 신학자 디에트리 본회퍼가 윈처의 그것과 비슷한 원시 해방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많았던 독일 지역에서 발달한 히틀러의 나치 국가사회주의와 로마 카톨릭교회의 지배력이 공고했던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무솔리니의 전체주의식 사회주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문화를 통해 체계화, 또 조직화된 사회해방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간 전체주의 사회주의는 혁명전 또는 내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1억여 명을 살상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힌두교 범신론이 서양의 옷을 입고 서구권에 퍼져나갔고, 그 이후에는 좀 이따 말씀드릴 KGB의 체제전복 심리전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와 신공산주의가 태동되었고, 이것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 해방신학이 된 것입니다. 해방신학은 당연히 원시 해방신학과 그 궤를 함께합니다. 사회주의 세계관을 따르는 만큼 사회주의의 유사 세계관인 동양의 혼합주의 범신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에서는 원시 해방신학과 동일하지 않고 혼합주의 범신론과도 중대한 차이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방되어야 한다 주장되는 주체에 따라서 여러 형태와 갈래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해방신학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하려 할 때마다 덴버 신학교에서는 담당 교수가 만류하곤 했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으니 그중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소논문을 작성하기에 수월하다, 이런 조언을 계속했죠. 그렇지만 이런 시선은 다양한 해방신학이 각자 주장하는 바에 이미 동의하는 자들의 관점일 뿐입니다. 모든 해방신학은 하나의 일관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통점은 혼합주의 범신론과의 중대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불리우든 모든 종류의 해방신학은 억압자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누군가를, 다시 말해 피억압자를 해방시켜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막론하고 해방신학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합주의 범신론은 음과 양 모두를
윤회의 양극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합주의 범신론에서 말하는 이 윤회론은 음과 양이 윤회한다. 여기에서부터 기초적으로 그 개념이 시작되는데, 이 음과 양 모두가 윤회의 한 극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선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전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도덕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파괴를 의미하는 음도 궁극적으로 악하지 않고 창조를 의미하는 양도 궁극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윤회의 고리는 이처럼 허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한번 존재했으면 분명히 파괴되어야 하고, 모두 파괴되었으면 다시 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괴도 창조도 허상이다, 이런 거죠. 이 허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한 또 고통이 발생한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삶은 항상 고통이다. 윤회의 고리는 고통의 고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당장의 삶이 고통스럽다 해서 삶과 죽음 중 한쪽이 딱히 나은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의 고리에서 해탈한 신적 존재, 즉 부처들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도와줄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세계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자는 악하고 피억압자는 선합니다. 그래서 피억압자가 불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모든 해방신학의 목적이며, 또한 그 목적이 의롭고, 따라서 피억압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해방되어야만 하고, 억압자는 또 반드시 정죄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전쟁 중 가장 참혹하다는 내전 또는 혁명을 치르는 한이 있어도 그만큼 거대한 사회적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피억압자는 반드시 해방되어야 하고, 억압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강력한 도덕 기준이 존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편파성이 강한 편견 정도는 우습게 뛰어넘는 도덕 기준에 혁명의 광기와 분노를 더하고 감정적으로 해석하며 일방적인 정죄와 폭력과 파괴를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는, 또 해방신학은 가는 곳마다 인민재판과 학살기계, 즉 마녀사냥을 정당화하고 마녀사냥이 재현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혁명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이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기독교인이라면 사회혁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사회혁명에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참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 바로 이것과 해방신학의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해방신학은 결론적으로 전통적 기독교인은 성도도 아니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궤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기에 휩쓸린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지 못할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원시 해방신학을 통해 보신 것처럼 성도와 교회, 구원 및 심판과 죄에 대한 성경의 의미 그리고 가르침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임의적으로 변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의미를 달리 주장하고, 또 교회를 혁명의 도구로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에 합하다면 종교 혼합주의 또는 종교 다원주의 단체들과 연대하고 신비주의를 불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는 목회자들의 사회정치적 참여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무속신앙과 결합하여 혼합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서양식의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그 안에 전통적인 의미의 교회가 존재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미 지역의 해방신학 추종자들은 환경운동을 구실 삼아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연합합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는 사회 해방주의 단체들과도 연대합니다. 요컨대 전통적 기독교를 적대하는 동시에 반기독교 성향의 종교사상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단체들과의 연대를 불사하는 해방신학의 이러한 특성은 연대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해방신학으로 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방신학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는 힌두교 범신론자와 같은 관점에 귀를 기울여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범신론자들은 말씀드렸죠. 인도에 가서 힌두교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종교 철학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일관된 힌두교만의 다원적인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에 모아서 총칭하는 그런 통칭이 힌두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인도에는 없어요.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기독교 종교 사상들을 살펴볼 때에는 공통된 중심 사상을 살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중심과 열매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와 열매를 살필 때 해방신학은 분노와 정죄에 이끌려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고 혁명을 불사하는 마녀사냥, 그것과 괴를 함께하는 반기독교 종교사상인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방신학의 일관된 특징인 이러한 혁명의 광기가, 분노가 신학적으로 맺게 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